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오늘 전개된 사건을 통해 사울의 왕위로서의 권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백성들도 그를 왕으로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떼를 돌보러 나갔다가 저녁에 사원들과 함께 밭에서 소를 몰고 왔습니다. 소를 몰고 돌아오는 그는 우는 백성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사정을 물어봅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이라면 나도 함께 울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는 자들을 통해 들은 길르앗 지역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의 오만 불손함과 이스라엘의 길르앗 주민이 암몬으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먼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겁니다. 큰 일을 행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의 도움과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안정과 이스라엘의 명예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들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모두가 오른 눈을 빼어야 언약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르앗 사람이 암몬에게 요구한 언약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제 왕이 된 사울 자신에게뿐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침공해 오는 암몬 사람에게 바로 굽신거리며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의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만약 우리를 섬기려거든 오른 눈을 빼라는 암몬 사람 나하스의 말에 싸울 준비는 안 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도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이제 자신의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잘라내고 그 토막을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도 이렇게 하겠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먼저 이같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의 권위와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곧 자기가 나라 일을 염려하고 있으며 들에서 소떼를 모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을 싸움터로 나가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단호한 결단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지경에 출동 명령을 내려서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배색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겸손하였습니다. 나 왕 사울을 따르라 하지 않고 사무엘을 언급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사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울은 왕의 직분을 수행하면서도 선지자의 직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울은 사무엘이 행하여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지만 이때 그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벌 속에서도 관용을 보입니다.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는 속에서 사울의 관용과 유순함 또한 나타납니다. 그는 소의 각을 떠서 이스라엘 성읍에 두루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국민의 의무, 여기서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목숨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재산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출동 명령의 결과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도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사람들에 대한 의무, 특히 통치자에 대한 의무를 의식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 중요한 일을 사울은 매우 사력 있게 처리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나온 자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편의 군사력을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3만에 이르렀던 그 사람을 세대로 나눕니다.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울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용기와 결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러한 확신을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심어주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즉 내일 오후가 되기 전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편, 우리 편, 내 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소식을 전령을 통해 전달합니다. 포위당한 길앗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자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 역시 자기들에게 전해진 승리의 소식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수의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다음날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 말을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울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를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사울은 군사를 3대로 나누고 재빠르게 적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내일 해가 더울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러게 새벽에 적진에 쳐들어갔습니다. 새벽 일찍 시작한 전투는 약속한 대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고 암몬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의분을 주시고 사울을 담대케 하셨으며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공고히 하셨습니다. 길앗은 구출되었고 암몬 사람들은 완전히 패주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것과 담대함으로 싸워 승리하기 바랍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불의에 대응하며 굽히지 않는 안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속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속한 공동체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